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광야 세대의 교훈, 믿음과 순종, 듣는 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7절에서 11절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성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오늘 듣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기록자이시며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광야의 세대는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분노하셨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시편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럼 히브리서에서 시편 95편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2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경고인 것이죠. 광야 세대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죄의 유혹에 휩쓸려 완고하게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은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볼 때, 위태로움을 볼 때, 그리고 수시로 평상시에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이야기하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역사를 되짚고 교훈을 줍니다. 15절에서 다시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경노를 일으켰고 그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8절은 불순종이라고 했고 19절은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사람들이 자꾸 이론적으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밀접하게 연결된 것입니다. 믿지 아니한 광야 세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고 불순종하여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이 주어진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약속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복은 약속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당시 어떤 교회들을 향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께서 오늘 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달린 것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듣는다면 우리의 귀는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귀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강의가 온라인으로 제공됐습니다. 무료 강의도 있고 유료 강의도 있었습니다. 필요하고 유익하다 싶은 강의를 몇 개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료 강의는 아무래도 내가 낸 돈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무료는 끝까지 그런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들에 귀를 기울입니까? 내게 재정적인 유익이 되는 말들, 내 진로를 열어줄 지혜를 주는 말들, 사람들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해주는 말들. 물론 그런 말들에도 귀 기울여야 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생명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기 전까지 그 말씀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위한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려는 삶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약속하신 안식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안식의 약속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에 들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의 안식을 향해 믿음으로 걷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또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여정을 믿음으로 마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길 바라며 드리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